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찬송 부르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어두운 소식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소식들이 많지 있지만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 생명 또 새 힘,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삶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또 풀어주시는 역사,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마지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성령님과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을 안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하나님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 주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부름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목회자 가정, 특별히 자녀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목양의 사역 잘 감당하며 하나님 뜻 이룰 수 있는 목회자와 가정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맡겨주신 직분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부서를 맡아 섬기시는 분들에게 지혜와 지도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관과 부서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가지고 2월을 시작했습니다. 2월 한 달 기도하는 제목들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대만 선교를 준비하는 젊은이 교회 하나님 12명의 선교팀원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땅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행사를 하는 우리 사랑교회 우리 학생들과 또 교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힘입고 힘껏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봉헌하오니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귀한 날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2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파송하는 전도 여행을 보내는, 그리고 나중에 전도 여행 중에 경험한 것, 체험한 것,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의 능력 경험한 것 돌아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행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행 전문가인 롤프 포츠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행, 우리 인생이 여행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랑객처럼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그네처럼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순례자처럼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여행과 같은데 여행이 두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광객으로 여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여행객으로 여행하는 사람이 있다. 뭐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런데 관광, 투어리스트, 그다음에 여행, 트래블러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관광객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여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 볼거리, 먹거리, 즐기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즐기는 것. 그러니까 깊은 것은 관심 없어요. 힘든 것은 관심 없어요. 어려운 것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보면서 이렇게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그런 것이 관광객이라면, 여행객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곳의 문화는 어떤지,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무엇을 체험할 수 있는지,
열정도 있고 관심도 있고 이해하려고 배우려고 뭔가 내게 있는 것을 좀 나누어 주려고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그리고 만나고 즐기면서 가는 그런 것이 바로 여행객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고 싶은 것들 많거든요. 가고 싶은 곳도 많거든요. 먹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근데 거기에만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그곳에 가서 뭔가 좀 체험도 하고 내게 있는 것들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과 좀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복음과 또 사랑과 사명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변화되는 것,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달라지는 역사를 내가 체험하는 것, 이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 12명의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뭐 단체로 가면 그거는 관광이고 한 사람이 가면 여행이다,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가도 그냥 여행객처럼 보이지만, 배낭 하나 짊어지고 배낭여행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관광이 아니라 여행이 아니라 그냥 훑어보는 식으로 그렇게 관광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2명이 아니라 100명이 가더라도 여행객으로 갈 수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깊이 있는 여행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12명을 보내셨어요.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가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병든 자를 고치라,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오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오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지금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으시거든요. 지금 이 시점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3년이 아직 채워지지도 않은 때예요. 1년인지 2년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배운다고 하지만 뭐 직접 이렇게 뭐 학습하면서 교실에 앉아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냥 다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사가 되는 과정 가운데 뭐 신학 과정을 공부하는 그런 과정, 대학원 과정이 있습니다. 또 전도사 과정이 있습니다. 안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되기까지 적어도 몇 년 동안의 훈련 과정이 필요해요. 이 선교할 때도 선교사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하라는 사명 주셨습니다. 내가 당장 내일 나가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선교 훈련, 선교사로서의 훈련 과정이 필요하고 또 가서 선교사님 밑에서 인턴으로 수련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필요한데, 오늘 예수님이 얼마 동안 훈련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제는 보낼 때가 되었구나, 보내서 한번 실습하면서 내가 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 12명이 각각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 전 아직도 부족한데요, 전 자격이 없는데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분이 판단하셔서 이제는 할 수 있을 때가 되었다. 이제는 내가 본 것, 너희가 본 것, 내가 했던 것들을 너희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 보아라가. 여러분, 이 선교의 역사는 산술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 전하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전하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나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두 사람이 또 두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네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전파되고 열매 맺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자들을 보내시는 과정 가운데 오늘 내게 돌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권위,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 세 가지예요. 부르신 주님, 그리고 능력을 주신 주님, 보내신 주님. 이거는 오늘 제자들을 선교 현장으로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파송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신앙의 의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찬송 불렀지만 이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장로님들이나 부름받았다고 찬송하는 거지 나 같은 성도가 무슨 부름받았는가?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거든요.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 어둠에 속했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구별된 공동체로, 구별된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내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업으로 살다가 또는 세관에서 세리로 살다가 너희가 부름받아서 내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지고 있어요. 능력을 받고 있었어요. 권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위와 권세를 가진 제자가 되었어요.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위가 담겨 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의식으로 한다면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나를 불러주셨어. 말씀을 듣게 해주셨어. 은혜를 주셨어. 그리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어. 이 교회로 보내주셨어. 이 가정으로 보내주셨어. 이 일터로 보내주셨어.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야. 이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라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라고 이곳으로 보내셨다. 이것이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위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차원으로 보면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능력 있나요? 사실은 부족한 투성이에요. 아직도 부족해요. 베드로 아직도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십자가에 대한 생각은 없고 영광만 바라보던 그런 제자들. 야고보, 요한 마음에 안 들면 저 천둥벼락 쳐서 저기 한번 심판해 보시죠. 이런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싶었던 그런 아직도 미숙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희가 보냄 받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체험하면서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거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교사로 또는 샘터 지도자로, 양육자로 내가 이렇게 섬길 때 나는 사실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내가 교사가 되고 또 샘터 지도자가 되고 또 양육자가 되면은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으로 묵상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준비되고 이제는 갈만해, 이제는 수료증 받았으니까,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혹시라도 공회에 잡혀서 재판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어떻게 변론을 해야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성령님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부름받았다, 보냄받았다, 지금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그때 내가 해야 할 말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단들과 이렇게 혹시라도 이게 말다툼 하신 적 있어요? 서로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 서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은 나는 원래 잘 몰랐어요. 복음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저거 아닌데, 내가 그동안 배우고 믿고 있는 것은 저거 아닌데,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내가 스스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었나? 내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는가?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 보면은 전도하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게 진짜구나,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제자다운 제자임을 스스로 깨닫는다는 것,
오늘 너희들이 선교 현장에서 느끼게 될 거야, 깨닫게 될 거야. 이것이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너 힘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감당케 될 거야. 이것이 보내시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가 부름받았다, 나는 보냄받았다, 나는 주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신앙의식을 오늘 딱 가슴에 간직하시고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성도다운 성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에 너희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교하면서 살아가라고 몇 가지 지침을 주세요. 3절 보시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사역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거지 전도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 요즘도 하지만 옛날에 CCC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몇 사람 짝을 지어서 그냥 선교 현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냥 시골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지 선교단이라는 게 뭐예요? 얻어먹는 거예요. 주는 대로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 머물고 또 농번기에는 가서 이렇게 농사일을 도와드리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 역사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고 이 물질로 선교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복음으로 전해보라고. 4절 보십시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손님을 잘 대접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손님을 잘 환대합니다. 근데 어느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온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니까 은혜가 나타나더라,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마을에 유지되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이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 집은 좀 누추한데 우리 집에 오셔서 여기서 머물다가 가십시오.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 머물던 집을 떠나지 말아라. 그냥 그 집에 머물러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다가 그 집에서 은혜 받고 은혜 전하고 그 집을 떠나는 거야. 여러분,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얻어먹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번 것 내 힘으로 쓴다, 그 마음과 의식은 전도자, 보냄받은 자의 의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 만나게 해주신 가정을 통하여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신앙의식을 놓치지 말아라.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뭐냐면 다 환영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할 사람도 있고 너희를 핍박할 사람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자가 누구입니까? 인격자, 성숙한 사람은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거든요. 저 사람이 나의 발을 밟았다고 해서 너도 한번 발을 밟아봐라, 꼭 밟는 사람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실수로 뒷걸음치다가 내 발을 밟았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발은 아프지만 괜찮습니다. 이게 인격자고 이게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똑같이 박해하고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 저주하겠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거기까지 나머지는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라. 그리고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주어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사실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본 것은요, 예수님이 나가사 마을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지금 제자들이 12명이 예수가 되어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으면 보냄 받은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여전히 세상에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다면, 어둠에 매여 있다면 빨리 주님이 부르신 현장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나는 주님의 교회된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끊임없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성령으로 체험을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 감정적으로 생각으로는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게 오늘도 계속 은혜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여 감당하겠습니다. 보냄받은 사람, 오늘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곳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섬겨야지, 사랑해야지, 축복해야지,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 보내신 제자들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제자답게, 성도답게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며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12 제자를 부르시고 또 권세와 능력 주시고 파송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고 또 은혜 받고 보냄을 받습니다.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흘러가고 즐기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게 또 하나님 영광 이루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 체험하며 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뜻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의 다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